할렐루야. 여러분 흩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막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가까이 이렇게 와보세요.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오시고. 할렐루야. 더 가까이 오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얼굴 보려면 가까이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 오늘 감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짓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상태에서 계속 임마누엘의 감사, 교회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 세 번째로는 그게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감사, 다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한 천국에 살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한번 우리가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구원 받았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내 인생의 왕이라고, 내 모든 시간의 왕이고, 내 관계성의 왕이고, 내 몸의 왕이고, 그렇게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여러분 다 그러시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말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돈 함부로 쓰지 않고 주님께 물어보고 돈 쓰죠. 주님 이름이 왕이시니까. 아멘. 그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다. 항상 그분이 나의 왕이다 하면서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살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갚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을 확정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돌아보니까 구원 다 받으신 거죠? 저는 걱정이 돼서 항상 걱정돼요. 너 구원받았니?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받으셨죠.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궁금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간단한 검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인데,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 받는데, 성령 받았으면 이제 성령 열매가 있어요. 성령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누가 새신자 오면 마음이 막 짠해가지고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거 안아주고 잘 밥도 먹여가지고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면 사랑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모르는 사람 보고도 지나갔을 때 그 사람 구원받았을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교회에서 누가 안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기도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이 빈자리에 있으면 막 가슴이 확 메어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사랑은 다 거짓 사랑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말하는 이 사랑의 99%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자기 사랑이지 이웃 사랑이 많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바로 말씀드린 그런 사랑이에요. 만일 내가 여기 손가락이 아프면 이 손가락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매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어떻게 할까?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 누가 아프면, 누가 새벽기도 못 나오면, 누가 예배 못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 거기 가 있는 것이 마치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교회는 한 몸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안 나오면 전화하게 되고, 전화하다가 또 망설여. 이것도 또 혹시 마음 상할까봐 전화를 했다 또 끊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런 사랑으로 성도를 다 돌아보시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 있어요. 기뻐. 할렐루야. 몸이 막 아파도 기뻐요. 열이 막 펄펄 나도 어떨 때는 정신없어도 막 기뻐요. 그런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평해요. 화평. 물론 잠시 이렇게 뭐 상처를 받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어떨 때는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지만 또 금방 화평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견디는 것이죠. 견디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비합니다. 딴 사람 잘못에 대해서 막 파고들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래. 그러면 자비하게 되죠.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면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착합니다. 착해요. 착합니다. 구원받으면 착해져요. 여러분 다 착해 보니까. 충성합니다. faithfulness. 약속 잘 지키고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가장 큰 특징이 신실하심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잠이 피곤해가지고 졸려서 오늘은 해가 없으니까 한 1시간만 견뎌라, 해가 없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항상 그 자리에 해를 주시고, 오늘은 산소가 없으니까 한 5분만 참아, 숨차도록 참아, 그러지 마시고 항상 산소 주시고 항상 밥 주시고, 조금도 그 충성됨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온유하세요. 성령의 열매 온유하십니다. 네, 절제합니다.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 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야.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 증거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Not for me, but for him.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뭐를 기도해서 잘 될까? 물론 그건 하지만 그건 뒷전이고, 계속 교회에서 누가 어떻게 될까? 계속 그거 걱정이죠. 자나깨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계속 그런 생각하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의 큰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여러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 얼굴이 막 그렇다 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 볼 때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볼 때 이 사람이 논문을 몇 편 썼는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직 그 안에 성령님 보시죠. 아내를 볼 때 아내를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령님 보이는 거죠. 그게 성령 가진 사람의 시야입니다. 할렐루야. 남편 볼 때 남편의 외모,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가 보지 않고 남편이 뭘 봅니까? 남편 안에 계신 성령님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육신을 따라 더 이상 보지 않고 오직 외모로 보지 않고 성령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누워있어도 그 남편이 그냥 사랑스러워 못 견디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풍성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박사과정 학생이 한 명이 파이널 디펜스 했는데 논문을 20편을 썼어요. 박장원 학생이라고. 근데 건국대 여학생 교회 창립할 때 창립 멤버로 항상 아침에 가서 찬양 인도했어요. 제가 한 번도 뭐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제가 이렇게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해가지고 다 하는데 저는 그 열매가 뭐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요. 그런데 또 그저께 둘째 아들 낳았어요. 그날 디펜스하고 그날 밤에 또 아들 낳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으로 미국의 포스닥으로 갑니다. 2월달에. 이 사역의 열매도 저절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간증의 말씀하고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내가 붙어 있는 그 사실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할렐루야. 교회도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이러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가시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몇 번 붙었다 떨어졌다 나중에 더 이상 안 붙죠. 붙으려 붙으려 해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에 거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선교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제가 잘 떠나지 않습니다. 파송받긴 하지만 떠나지 않아요. 열매를 봅니다. 할렐루야. 대학연합교회 저를 파송한 교회 지금 10년 동안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매주 새신자만 몇십 명이 와요. 여러분도 교회를 한번 딱 정하면 거기에 뼈를 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그래요. 무엇이든지. 사람을 사귀어도 정말 열매가 맺힐 때까지 사귀는 것이죠. 아멘. 일을 해도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받고 학교에서 쫓아내려고 막 자르려고 했을 때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요. 어제 유학생 찬양 대회를 하면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야, 붙어 있었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붙어 있었더니 정말로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기도했습니다. 세계 청년들의 순수한 주님 사랑 찬양을 들으시고 주여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소서. 수십만 수백만이 나가 있다고 길거리에 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당했습니까? 할렐루야. 전 세계 청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는 찬양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전도하되 양을 치고 섬기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영어로 보면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칠이 어떤 유명한 연설을 기억하시죠? 처칠이 이게 혀가 짧아서 말을 잘 못하는데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어떤 대학에서 제가 어떤 대학인지 기억 못하는데 대학에서 졸업식인가 뭐 얘기했을 때 이렇게 했어요.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 감사는 임마누엘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교회에 속하면 늘 주님이 함께 하시죠.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를 쭉 봤을 때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도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감사 제목이 임마누엘의 감사 제목이 너무 많았어요. 임마누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감사죠. 복음의 기초를 1년 동안 성도가 같이 공부했어요. 복음의 기초.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 비전이 Un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었잖아요. 정말로 모든 성도가 말씀을 배우고 발표하고 또 토론하고 하면서 복음의 그 기초로서 복음을 하나로 다 이뤄냈어요. 또 1년 동안 보니까 우리가 고구마를 감자를 썰어 먹으면서 8시부터 9시까지 제자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혼자도 있었지만 제가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제가 결승을 제일 적게 했어요. 그거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1년 내내 새벽기도 끝나고 8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돌아보면 정말 주님이 동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고구마를 썰어 먹다가 나중에는 프로지 아파트 수야 씨한테 몇 개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분들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악수하고 오늘도 삶아 오셨어요. 네. 사모님 하셨죠. 네. 어떨 때는 내가 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아침을 못 먹건데요. 근데 고구마 하나 드시고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 삶을 때 그분들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적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내려버렸는데 전국에서 고구마 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예산에서 막 당진에서 막 강원도에서 막 고구마 막 쌓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고구마뿐도 아니에요. 김치도 오고 막 우리 어머니께서 김치도 막 담가주시고. 할렐루야. 또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유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했는데 B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지금 영어로 유학생 성교 시작했잖아요. 성경 공부를 지금 3주째 했나요? 그 성경관대 교수님들 또 사모님이 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글 학교가 계속되죠. GSM이 되죠. 이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이게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설교 2부까지 계속해서 부족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시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세계 교회 개척됐어요. 고려대학교 교회 개척됐고 순천대학교 교회 개척됐고 저는 몰랐어요. 제가 가서 거기에 참여했더니 저희들이 기도해서 됐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저는 그렇게까지 못 생각 못했는데 고려대학교 개척됐는데 그 대표하시는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저희도 기도했죠. 근데 기도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순천대학교 우리가 2년에 걸쳐서 기도하고 했었죠. 시작됐죠. 제가 7월에 제주대학 갔을 때 소피아가 제주도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11월에 또 신방했더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세계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베트남의 미 박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우리가 베트남에 방문했더니 미 박사가 이 성균관대학교 유학생 교회에서 파송된 형제인데 똑같이 학생들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수 채용됐을 때 학생이 불러가지고 공산당에 가입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그럼 공산국가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하고 자기는 공산당 가입하면 교회 못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자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간증했죠. 새벽에.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 후원 박사는 건국대에서 졸업하고 갔는데 거기서 또 사역을 시작해. 학교에서 자기에게 준 사택에 베트남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똑같이 우리랑 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차에다 십자가를 걸고 다녀요. 공산국가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고 있죠. 이번에 제가 대련에 있는 유학생 교회에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온전히 교회에서 생활하더라고요.
그중에 미국 자매가 한 분 있었는데 자기 부모한테 전화하면은 너 아직도 토요일 일요일 온전히 교회에서 지내냐? 그렇게 묻는데요. 그랬더니 자매가 네 물론이죠. 그러면 자기는 부모님 구원받은 게 걱정된대요. 구원받았는가?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부모님인데 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는 다 변두리에 있으니까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와서 다 예배 장소에 모여요. 한 120명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2시부터 9시까지 7시간 동안 계속해서 밥 잠깐 먹고 신학을 공부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들. 너무 공부할 게 많아, 의과대학 학생들. 그리고는 토요일 9시에 집에 못 가니까 갖다 다 아침 일찍 와야 돼. 그게 잘 다 바닥에, 맨바닥에. 그래서 스타 선교에서 성기장판을 사줬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다시 성경 공부를 다 하고 예배 드리고 2시부터 4시까지 또 신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공부 못합니까? 예배 드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경 공부 못한다면 평생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제가 스타 들에 있는 유학생 교회에 가서 그날 처음 나온 미국 박사, 나이가 꽤 많은 제가 보기엔 40, 50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미국 출신 박사 받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중국에 왔습니다. 미국 백인 엘리트예요. 그만큼 미국이 어지럽다고 제가 아주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지금 미국이 어려운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어려운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진리를 아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진리 없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일해도 어지러운 것, 어려운 것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면 저도 한 공부했습니다. 한 공부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진리를 모르고 공부 아무리 해도 어려움만 더합니다. 어지러워지기만 해요. 그레이 존만 늘어납니다. 이 일을 브레이크스루 해야 돼요. 브레이크스루. 여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대련에 있는 유학생교를 다녀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 브레이크스루구나.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면서 많이 갈등했고 방황했고 결혼하면서 또 방황하고 겪고 했는데 결국은 브레이크스루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 대린 유학생들을 GSM에 초청했어요. 오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초청했어요. 할렐루야. 그 찬양팀이 너무너무 찬양을 잘해가지고 제가 진짜 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섭섭할지 모르지만 난 그걸로 가고 싶어. 그래서 너무 찬양 열심히 해서 막 찬양이 이게 막 너무 신나니까 그 숲속에서 인디안들이 막 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시간도 제가 설교했는데 제 인생에 그런 설교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가 또 잘 안 되기도 하지만 하여튼 설교 준비했는데 올라가자마자 전혀 원고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설교했어요. 할렐루야. 전혀 목소리가 달라. 제가 뭐 하면서 놀랐어요. 이 뭐야? 막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그때 추수감사 예배였거든요. 추수감사 예배는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테이블에 모인 자매들이 필리핀 자매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평생 가장 감사한 것이 오늘 예배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했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걸 듣고 너무 놀랐어요.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중에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에서 모여서 자기들 다시 모여서 이렇게 컨퍼런스하고 재충전을 하자고 그러면서 아미노 목사님 뭐 그 좀 주관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할렐루야. 이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요. 우리 ISC 이 유학생 교회의 사역이 국제화되는 것을 글로벌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제 1회 유학생 찬양대회가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저도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전 세계의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다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버스가 전국에 버스가 있는 버스가 다 올라오고 막 뭐 하는데 여기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이 우리 음성을 들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걸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 같아요. 이 한국을 축복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와 동역하는 중요한 계기가 열린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가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우리가 무엇이 한데 저희들이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GSM에 와서 보고 전국에 있는 유학생들 다 모아 섬기겠다고 그리고 뭐 상금 줘가지고 선교 후원하고 다 매겨주고 이 ISC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하세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아주 세미하게 이게 주님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걸 보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지?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축복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감사자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막 자기 백성들한테 막 돌로 막 얻어맞고 막 이렇게 할 때 시내산에 올라가 주님 만나면 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내 악도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어요. 매 순간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주님께 감사하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하시겠다는 그 소망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2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21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새롭게 완성될 교회 공동체의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새롭게 완성될 교회 공동체. 즉 여러분과 저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서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모습이 어떤지를 주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전 안에 어떤 걸 오늘 말씀하신 거죠. 그 성전 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 강이 흐르고 그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고 거긴 다시 저주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꾼 꿈이 생각나요. 제 꿈속에 정말로 이런 일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 꿈속에서는 이 보좌가 꼭 정자처럼 이렇게 누각처럼 되어 있었는데 제가 누각의 밑을 바라보니까 밑에서 막 물이 막 붕붕 쏟아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물이 막 쏟아올라와서 물이 막 차올라오는데 그 물을 타고 계속 강 밑으로 흘러 내려왔어요.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근데 정말로 양쪽에는 길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 길은 나무가 써 있었어요. 근데 그 강물을 타고 내려오는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란 말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 성전이 이제 우리가 성도라면, 완성된 교회 공동체라면 거기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그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혀 다른 존재로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그 생명수 성령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그분의 성령이 강처럼 흘러가지고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잠기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을 저주라고 얘기해요. 저주의 원래 뜻이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교회가 완성돼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더 이상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전혀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소망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끔은 부족해.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해요. 잘 모를 때는.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꽉 차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다시는 조금의 분리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그런 완벽한 상태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러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감사할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신났어요. 이러한 성령 충만과 임재로 죄를 완성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처음 우리에게 오시면 맨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 전인격 속에서 죽었던 생명을 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 우주적인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가 아니라 완벽히 우리가 성령에 잠겨서 충만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는 것은 우리도 완전히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제 찬양하는데 그 국악으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자님 춤도 췄어. 너무 좋았어. 올쑥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있어요. 또 그가 1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성전 안을 얘기하는데 이 성전 안은 교회 안, 곧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멀리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 보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서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넘쳐가지고 다 채우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함께함이 완벽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굉장한 소망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는 더 이상 오라고 하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보좌가 그 함께 있고 거기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쳐가지고 확 채워서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 성령이 안에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죠. 이 소망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바로 중심에 성부 성자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고 쫓겨날 수가 없는 것이요. 완벽히 다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섬긴다는 말은 온전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섬기며 이 뜻이 원래 뜻이 그분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인류가 마지막으로 돌아올 이상적인 그러한 그림 그것이 바로 완전히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분께 찬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백 간증했듯이 한 2시간 동안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감고 있는데 완벽히 밝음 속에 있었고 조금의 부정적인 생각도 없이 오직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갈 그곳은 온전한 예배로 완성된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허둥지둥 성전으로 쫓아올 이유도 없고 할렐루야. 부랴부랴 찬송을 준비할 이유도 없고 할렐루야. 허겁지겁 머리를 새로 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완벽한 빛 가운데서 완벽한 온전한 가운데서 성부 성자와 성령과 저희가 완전히 일치가 돼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완성된 교회 그 소망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주님을 찾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예배하는 우리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나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찾으면 잘 못 찾을 수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정확히 하시고 어디 있든지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것의 완성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갈 그 예배 성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이 많이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루로다. 그때는 따로 교회 건물이 필요가 없어. 해도 필요 없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완성된 우리의 성전은 주님 얼굴을 항상 볼 수 있는 하나니까.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마주 대해서 볼 완벽한 관계성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슴이 떨려요. 일체의 무지와 일체의 오해와 일체의 부족함이 없이 모든 슬픔과 병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분을 얼굴로 마주보는 그 완성된 예배, 그 완성된 교회, 그 완성된 성도. 할렐루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가 돼요.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무 부족함도 없이 완벽한 상태로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 소망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과 제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다스리는 것이죠. 결론으로 우리는
앞으로 남은 2016년 동안 감사의 간증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교회에서의 임마누엘의 감사, 우리에게 비전 주신 주님을 감사, 완성될 예배 성전을 주신 주님께 감사, 그리고 2017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많은 일들 중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같이 함께 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었어요. 제주도 같이 가고 베트남도 같이 가고 대련도 같이 가고 할렐루야, 찬양도 같이 가고. 여러분이 다 목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제가 그런 것입니다. 목자한테는 특별한 은총을 주세요. 이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도 아직도 내가 예수 옛날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두렵고 어리석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다. I no longer live. 그러한 옛 자아, 옛 나는 없다. But Christ lives in me.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체이다. 할렐루야. 그 삶을 누리고 살아라. 아멘. Breakthrough. I have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현재 완료. 할렐루야.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그런데도 지금도 예수 믿는데도 계속 옛날 방법으로 살아요. 나 이거 못해. 그거 못하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 The life I live in body. 내 육체 가운데 사는 이 나 생명은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 나 생명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에 산다. 할렐루야. 그것이 beauty of being Christian.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체를 쳐서 사도 바울에게 내 육체를 쳐서 주님께 순종하게. 그게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 ISCSK 교회는 제가 정말 특별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방언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완성된 교회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방언들이 여기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사인입니다. 어제 찬양대에서는 그걸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선포했습니다. That's who you are. 여러분이 그러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어서서 누리시고 즐기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